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자동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는 자동차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살 때는 자동차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차를 타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또 가야 할 곳에 가서 우리의 일들을 처리하고 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밀접한, 우리 삶에 있어서 밀접한 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차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는 겉 모양이 어떤 것이다. 자동차의 색깔은 어떤 것이다. 자동차에는 엔진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힘을, 동력을 어떻게 전달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리 세밀하게 자동차 공학 박사로서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자동차는 인간이 타고 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정의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자동차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만들고 인간이 타고 가고 인간이 갈 수 없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해부해서 내장을 이해하고 소화기관을 이해하고 혈액순환기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계통을 다 이해한다고 해도 이 인간은 누구냐라고 하는 설명이 정확하게 되질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질 때만 인간이 올바르게 설명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래서 인간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냐? 왕을 섬기는, 구약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쉽게 표현한 왕을 섬기는 그 임금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설명할 때에, 인간을 설명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받고 우리 아버지가 매일 우리를 때리거나 아프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우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이 세 가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께서, 우리 임금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혼날까 꾸지름 받을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예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가 상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자신과 그 하나님 자신과 또한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찬탄하고 높이고 감탄하고 경탄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엎드리는 그 모든 행위, 그래서 예배는 그분께 경배하는 모든 행위, 여러분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의 정의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예배의 본질,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헬라와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아니면 지금 이슬람권, 근동은 아니고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머리에 히잡을 쓰고, 우리 옛날 조선시대 여인들은 주로 장옷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만 내고 밖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금 중동 사람들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보이거나 아니면 목 같은데 이런 살갗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신체 노출을 많이 해서 이것은 정숙치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수건은 그 당시에 여자들의 정숙함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당시의 문화 관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유대에서는 민수기 5장 1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거나 간음을 했을 때 제사장은 그를 불러서 머리를 풀어 헤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머리를 다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유대에서 머리 푼 여자, 머리를 다 드러낸 여자를 보면 저 사람은 간음을 했구나, 또는 혹시 간음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헬라시대 고린도 그 지역에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과 그리고 기타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다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정숙한 여인들은 머리를 다 감싸면서, 그래서 고대 토기 같은 데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토기에 보면은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수건 없는 여인은 어쨌든 정숙치 못한, 그래서 길거리 여인들이 주로 그런 머리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복음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여자들이 머리수건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밖에서 문화 관습과 대부분의 사람들 통념 속에서 머리수건은 머리에 어떤 두건을 쓰는 것은 정숙한 것이고 저거 벗는 사람들은 다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이 머리수건을 벗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의 모습을 본다면 획기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예배당에 짧은 치마를 입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핫팬츠를 입고 또는 어깨가 다 드러내는 소매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당시의 여인들의 머리수건을 벗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수건을 벗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고 처음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전에 살고 있었던, 행동하고 있었던 그대로의 모습처럼,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육체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헬라 시대에 있는 영육 이원론에 따라서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평일에도 모자를 벗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생활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활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다 깨달았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나는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좀 깨달았다고 말하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계속 그런 사람들의 문제였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여자들은 왜 여자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만 머리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내가 머리 수건을 쓰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전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일부 교회 안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여자들은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학적으로 앞서가 가지고 자기가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런 머리에 수건을 벗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여겨질 정도로 지금이라면 상관이 없죠. 이거는 당시의 문화 관습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그들이 복음을 오해하였든지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벗었던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머리 수건을 벗은 것은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내가 편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왕으로 고객은 왕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왕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창조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모든 일을 경탄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들이 어떠한 이런 것을 깨달아서 교회 안에 자기의 편리함 때문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읽으면 성경은 특히 바울은 여자들에게 머리를 쓰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예배 드릴 때 머리에다가 하얀 수건 같은 것을 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얘기하고 하는 이단들 안상홍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한번 머리에다가 뭔가를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 관습과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복장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오늘 세 가지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래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래요.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한다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바울은 11장 2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바울은 지금 유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관습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하는데, 피조물로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일반적인 모습에 따라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그 모습에 따라서 경건한 모습은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유전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면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 여신도들은 우리 저 비너스 여신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여자 제사장들처럼 예배 끝나고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지 말고 또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소중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예배는 불신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퍼포먼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예배 때 해서 불신자들이 처음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예배에 어색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모든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거리낌 없이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 전도가 중요하고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불신자 전도는 전도 집회 때 하는 거지 예배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피조물된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예배는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고, 나는 성령을 믿고, 나는 그분이 지으신 교회를 믿고, 나는 몸의 부활과 죄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불신자 눈에 자꾸 맞춘다고 하는 퍼포먼스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따로 예배당에서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전도 집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는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바울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해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행하는 영이라. 우리가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삶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게 뭡니까? 이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고,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었고, 이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십자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는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영혼 구원받는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금 내가 편안하게 살아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LA의 어떤 룸사롱에서 거기에 있는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참 소중한 일이죠. 예수 믿기 참 어려울 텐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있다가 이제는 거기에다가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좀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셔서, 전도사님이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어떤 분이 그렇게 하고 참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없습니까? 혹시 그 다음 얘기는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룸사롱은 콜라 마시는 데가 아니고 그냥 노래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렇게 건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이 내가 미국에 와서 할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지금 신분이 안 돼서 또 집안에 아이들이 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다른 잡을 얻을 때까지만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잠깐 동안만 잡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전엔 몰랐는데 예수 믿으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 근데 잡이 없다. 조금만 참자 하면서 울면서 나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것하고 교회 나가는 것하고 구원받은 것하고 그리고 여전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이거는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음식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렇게 불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들었거나 우리의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헬라 이원론적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 목사님은 제대로 복음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오해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죄악된 삶의 통곡을 가져오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못하지만 거룩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가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 옛 생활에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모자를 벗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옛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 여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남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탈무드에 보면 인간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들었느냐? 탈무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하와는 남자 아담을 지배하려 하였을 것이다. 만약 하와가 아담의 발뼈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와는 아담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곳을 보호하는 가슴 갈비뼈로 만든 것은 아담과 남자와 동일하고 또 평등하고 그러면서 남자의 마음 곁에 있으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하고 그 권능,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똑같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인데,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런 어떤 능력과 권능의 차별이 없듯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입니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로 말미암았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어요. 뭡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 소중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순서가 있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것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게 바로 아담의 갈빗대라는 것입니다. 갈빗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남자가 순서적으로 먼저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이거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남녀는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 남자와 여자는 창조하신 목적이 다르고 그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남자와 남녀의 역할과 순서는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창조 질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위치, 요즘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처럼 아버지의 자리가 확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버지의 위치는,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의 위치는 그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가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능하고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좀 능력 있는 아내와 능력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존경해주는, 그래야만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할아버지가
다리가 소아마비셨어요. 그러니까 뭐 평생 일을 못 하십니다. 키도 자그마하시고 힘도 잘 쓰질 못하시죠. 그런데 이분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앉아가지고 곤방대 해가지고 맨날 잔소리하는 것 같은 그 시골 할아버지들의 잔소리 있잖아요. 그거. 일은 평생 그 할머니가 다 하셨어요. 밭일조차도 할머니가 다 하셨어요. 아버지는 늘 앉아서 밥상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 아버지를 깍듯하게 모시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니까 그 자녀들이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옛날 시골 할머니, 시골 또 할아버지, 또 그 자녀들도 그렇게 많이 배운 건 아닌데 그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지만은 그 아버지를 섬기면서 가장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의 자녀와 손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남자와 여자를 본다면 10 남자 부럽지 않게 똑똑한 대단한 여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여자들 중에서도 요즘 알파 우먼이라고 해가지고 알파 걸들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남자의 몇 배의 일들을 해내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지금 일들을 어려운 것들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는 남자의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일이 있으면서 서로 상호 보완, 상호 의존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경쟁 관계 속에서 누가 능력이 많아서 헤게모니를 쥘 것이냐,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경쟁을 해서 이긴 자가 쟁취를 하니까 여자애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남자애들은 좀 비실비실해요. 남자애들이 점점 요즘은 여성화가 되어가지고 남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 보면 반장은 전부 여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많은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평생 행복하게 그의 가정을 이루고 또 올바르게 되어지려고 한다면 물론 그보다 더 뛰어난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겠지만 조금 부족한 남자를 만나더라도 남자를 뒤에서 도와서 남자가 자존심을 잃지 않고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자가 정말 능력 있는 여자요, 지혜로운 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 바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고 나는 왜 여자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적 질서가 있으니까 그 당시의 관습과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자는 나보다도 먼저 교회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어떤 거라고요? 내가 오늘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한번 잘 들어보자, 오늘 또 설교 몇 점인가, 이런 거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워낙 현대사회가 우리를 갖다가 왕처럼 우상 숭배해주는 모든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어요. TV를 한번 보십시오.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음식점이나 그런 데 가보십시오. 왕, 식사 대접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조차도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왕처럼 대접을 하고 또 남자친구도 여자한테 채이지 않으려면 왕처럼 이렇게 해줘야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와서 주일날조차도 왕의 입장에서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시간에 하나님 시간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은 내가 낮은 사람하고 만나고자 할 때는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내 시간을 그냥 말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윗사람한테 만나고 싶어 하면 저 몇 시 언제쯤 시간이 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시간을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고 또 예배에 늦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남자, 참 미국에 온 남자들은 사실은 미국 땅에서 일할 것은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일거리 잡을 찾기 쉬워요. 남자들은 참 잡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발언권이 세지고 점점 경제력이 많아지는데,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와 또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의 제일 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지금 바울이 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얘기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깨달은 남자들은 음행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또는 복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여자들은 아니 우리만 남자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예언도 할 수 있다, 나는 방언도 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은 그런 거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없어지고 우리 주님만 높아지고, 주흥아사, 주님은 흥하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전혀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 깨닫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또 그의 백성으로서, 또 그의 자녀로서 나와 경배하고, 또 그의 사랑을 받으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경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경배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평일 삶과 연결되어서 살아있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